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또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 3장에 걸친 짧은 그러한 목회 서신인데요. 에바브로 디도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역에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실 때 그분에게 이렇게 목회하십시오라고 그 동역자이면서 함께 군사되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준 내용입니다. 앞서 1장에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가,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하고 이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넘어와서 사람들이 교훈, 특히 바른 교훈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독한 대로 1절부터 15절까지 전부 참 좋은 말씀,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께서 전해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13절과 14절을 함께 보시죠. 13절을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신 것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가 법을 행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가 법에서부터 나왔으면은 아마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별로 자신 없어 하시더라고요. 인간 속에 있는 그 욕망,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기심,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참 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잘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차적인 문제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누가 주어냐면 누가 주체냐면 하나님께서 주체예요. 깨끗하게 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혼동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세 번째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그 불법의 더러운 옷을 여지껏 세상을 살면서 입은 것 같이 착각이 들더라도 내가 너를 깨끗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선한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쉬워요. 2절에 늙은 남자가 나오고요. 3절에 늙은 여자가 나오고요. 저 뒤에 6절에 가면 젊은 남자가 나오고요. 젊은 여자 있나요? 보세요. 잘 보세요. 젊은 여자가 4절에 있죠? 예, 빠질 리가 있나요? 빠지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9절에 가면 종들이 있는데 사실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상전이 빠졌어요. 에베소서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종, 상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론적으로 탁탁탁탁 말씀을 해주신 사도께서 디도서에서는 그거를 빼셨어요. 왜 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전부 다 종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보다도 더 진일보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 5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드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한다면 아하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내용이 되겠구나.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윤리나 도덕이 되겠는데 사실은 하나님 믿음 없는 윤리나 도덕은 50점 넘으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윤리는 100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명하신 대로 따라서 하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칭찬하시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집에서 저지레 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괜히 그냥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리스판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간이 짧지만 1, 2분 정도 계속 이렇게 좀 각 부분들을 좀 터치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늙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늙은 남자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요? 늙은 여자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디도가 목회하시던 그 지역에서는 늙은 여자분들이 술을 더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한국에 어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는요. 어느 고장에서 여러분 학생들 막걸리라고 합니까? 막걸리?
하얗게 생긴 거, 밀크인 줄 알고 옛날에 먹은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 먹으면은요, 이 뒤끝이 안 좋아요. 예, 머리가 띵하고. 근데 왜 그걸 먹냐? 싸서. 근데 나쁜 사람이 그 막걸리에다가 나쁜 걸 탔나 봐요. 우리 몸에 해로운 거를. 그래가지고 남자 한 분하고 여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더 많이 술을 많이 마셔요? 다 60대시더라고요. 그런데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저분은 할아버지실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할아버지인 줄 압니까? 예, 요새는 얼굴을 봐서는 잘 몰라요. 예, 옛날에 대통령 지내신 영부인께서 이번에 또 법원에 한번 출두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40대처럼 보이시더라고요. 보톡스 맞으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76 되셨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뭐 옛날보다 더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봐서는 요새는 잘 몰라요. 어디를 봅니까? 예. 근데 요즘은 여기도 이제 염색을 하는데 이 염색이라는 게 이게 한 달 정도 가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아차 싶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서 옛날에 늙은 남자 이렇게 했을 때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상징했냐면 하얀 머리칼 이걸로 했어요. 그걸 한자로는 백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관인데 아주 글로리파이드 된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은 남자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될 게 뭐냐면 여지껏 살아온 그 경험과 거기서 얻은 지혜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훈에 맞는 말의 그러한 대상으로서 제일 처음에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잠언 16장에 있어요. 우리 학생들 똑똑해지고 싶죠? 똑똑해지고 싶은 사람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 잠언이라고 성경에 있어요. 앞쪽에 잠언을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3일 날은 3장을 읽어요. 근데 잠언이 몇 장까지 있느냐면 31장까지 있어요. 31장. 자, 그러면은 31일 날은 매달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31장은 매달 안 읽어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31장은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매달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실은 고등학생들 요즘은 좀 빠르니까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는 31장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남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읽으면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맞나 틀리나 한번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잘 비교를 해보세요. 언제 판가름 나겠어요? 결혼할 때 판가름 나겠죠. 그죠? 잘 가보세요. 그 부분들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잠언 16장 뭐 지금 당장 안 읽어도 돼요. 8월 16일 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 white hair는 굉장히 glorified and crown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뭘까? 그러면 아직 한국에 할아버지 살아계시면 그때 한번 전화 좀 드리세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혹은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낳으셔서 나도 있게 계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철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용돈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20장에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드디어 이제 사실은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두레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경험에 적을 거예요. 우리 두레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조금 기분 나쁜 게 있어도 이렇게 자꾸만 잘 넘기는 그러한 스타일의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컨플릭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게 쿼럴 이런 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교회를 다니는 게
우리 어떤 학생들이나 또는 대학생들이나 또는 이미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 하냐? 이렇게 밤낮 싸우는 거. 그런 얘기를 사실 해요. 그 솔직하게 우리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뭐 우리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교회에서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3절부터 4절, 5절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막걸리를 많이 마시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술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의 취한 새술을 먹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술을 마시느냐 하는 이걸로 구별을 해요. 성령님의 새술에 취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경우들은 다 세상의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 4절, 5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 먹어봤어요? 네, 이렇게 돼요. 술을 먹으면. 예, 이 말이 꼬부라져요. 그래서 3절, 4절, 5절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말. 술을 왜 얘기하고 있냐? 바로 이 말. 이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굉장히 참 이게 깊이 생각해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분이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요. 일본 사람들은 더구나 이렇게 인사를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은 잘 조심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 하는 표시는 이 말을 조심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물건을 도적질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물건 도적질하는 건 물론 나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나쁘게 말하는 건 나쁜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게 더 나쁩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랬어요. 도적질은요, 들켜서 혼나면 끝납니다. 이거 물건 갚아주면 돼요. 뭐 3배를 갚든 4배를 갚든. 근데요, 남 험담하고 남 욕하는 거는요, 갚을 수가 없어요. 나오면 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명예나 신분이나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나오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액트리스가 아주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게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인터넷에서 그냥 그 사람 막 욕하고 그 사람 나쁘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젊은 학생들부터 또 할아버지에 이르시기까지, 할머니에 이르시기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건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되담을 수가 없어요. 도둑질은 벌 받으면 돼요. 이건 벌도 안 받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천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 뒤에 6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젊은 남자들이 나오죠.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있었어요? 예. 이거 뭐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 성차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경향적으로 봐서 더구나 교회 안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3절부터 4절,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런데 6절부터 보시면 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자, 남자가 더 시샘이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시샘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늙은 남자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요? 늙은 여자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요? 늙은 여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젊은 남자가 시샘이 많을 것 같아요? 젊은 여자가 시샘이 많을 것 같아요? 젊은? 예. 성경에 지금 6절부터 보면은요,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권면하며, 근신하며, 부패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사도께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뒷짐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속은 소갈딱지가 없다는 거예요. 소갈딱지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째째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팜나 뭐 이렇게 뭐 팜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무튼 뭐 그냥 불평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젊은 남자들이 적어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요, 교회 안에서 뭐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면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짜짝, 짜그작짝 하고 깨지는 경우는 이 젊은 남자들 시선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교회를 진단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하고 수요예배에 같이 왔어요. 그런데 엄마 집에 이렇게 해서 엄마 집에서 만난 어느 집사님이 탁 이렇게 들어오더니 자리에 탁 앉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번에 만불이 필요한데 만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번에 아버지 UT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 UT는 안 됩니다. 하버드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저 인간 우리 교회에서 없어지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듣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를 쿡쿡 찌르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저 아줌마 조금 이상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귀가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크게 한대? 하나님하고 좀 먼가 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크게 얘기하지. 지금 집사님 얘기인데 이 집사님이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짜그작짝 소리가 나는 건 남자 집사님들이다. 이거는 여자 집사님들이 하는데 그냥 결정적으로 짜그작 하는 부분들은 남자 집사님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 소리예요. 조심하라. 근심하라. 그 밑에 9절부터 보면은요, 종들에 대해서 나오죠. 종들에 대해서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떼먹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예, 프랑스의 첫 번째 황제가 됐던 사람이죠. 군인이죠. 근데 이분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태리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리에 다시 입성을 했는데 어디로 입성을 했는지 압니까? 예, 대선문에 이쪽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황제 대관식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그게 나폴레옹 자기가 새겨놓은 거예요. 대선문. 그런데 뭐 나폴레옹 만세 프렌치는 어떻게 합니까? 나폴레옹 만세는? 나폴레옹 만세. 이지. 한번 나폴레옹 만세. 호레이! 이러면 됩니까? 예. 나폴레옹 만세!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샹젤리제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하고 뭐 그냥 올리브를 던지고 뭐 나폴레옹이 뭐 이렇게 하니까 나폴레옹의 부관이었던 브리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브리앙이라는 사람이 카카 좋으시겠습니다. 이태리에서 고생한 보람을 여기서 느끼시네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딱 정색을 하고 있다고 그랬대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네는 좋은가? 아,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별로네.
아니 왜요? 저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프랑스에는 그 단드대라는 게 있어요. 기요틴이라고. 내가 형장 예술로 사라질 때도 아마 저렇게 할 걸세. 정확하게 봤죠. 헬레나섬에 예배됐다가 또 엘바에 가서 있을 때 전혀 아무도 기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인기에 영합을 하고 또 시류에 이렇게 편승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냥 나폴레옹 하면서 우리는 뭐 당신의 종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도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도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실된 크리스천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른 엄마 아빠들 보시는 찬송가 많이 모르죠? 이 찬송가는 참 재미있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이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은요, 작사한 사람, 작곡한 사람, 편곡한 사람, 또 누군지 잘 모르면은 어디에서 이것을 얻어왔나는 그 소스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 찬송가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파인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에요. 존 언더우드라고 하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 그분이 또 한국 선교사 가문이니까 제일 많이 하셨고 한국 찬송가는 두 번째로 많이 하신 분인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나면서 6개월 됐을 때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잘못 쓰셨대요. 그런데 커서 그런 일들을 알고 세상을 원망치 아니하고 그렇게 한 부모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그렇게 한 의사 선생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몸의 눈으로는 앞을 못 보지만 몸의 눈으로 보는 더러운 것을 안 보고 대신 영의 눈으로 깨끗한 걸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찬송가를 지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11절부터 14절을 실제적으로 산 사람의 얘기예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는 눈을 떠서 앞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부분들을 참 반성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오늘 저녁 침대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 기도하면서 꼭 그 기도를 하길 바라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권면할 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넌 크리스천들한테 잘 좋은 얘기를 못 들어요. 너나 잘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너같이 예수 믿으면은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 15절에서 있는 표현대로 업신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지금 처음부터 계속 얘기한 바른 교훈에 맞는 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참 이게 힘들죠. 어떻게 말한 대로 사냐? 그러면 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말고 사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말하지 말고 사셔서 성공하신 분,
누구 있으시죠? 네, 고 최규하 대통령. 네, 일제시대 때 문관, 고등문관, 오늘날로 하면은 사법고시 패스하셔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되셔가지고, 그분은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끝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그래서 국무총리 하시고, 또 짧지만 대통령까지 하시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 속 편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현대 미국의 한 소녀가 있어요. 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예, 이분은 사실 대통령 때는 미국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질 못했어요. 이분은 뭐 휴먼 라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사람 잡혀가도 가서 죽어도 뭐 아무렇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이러면서 그냥 빨리 저런 사람들은 갈아야 된다 해가지고 한 번만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 막내딸이 있어요. 에이미 카터라고. 에이미 카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백악관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이들. 그 다음이 바로 이 지미 카터의 막내딸 에이미 카터.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다음이 이 빌 클린턴 딸인데 첼시인데 첼시는 그래도 좀 사춘기 때 갔어요. 어렸을 때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버락 오바마, 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참 쟤네들 어떨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한가 봐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트리하우스에서 노는데 밑에서 시크릿 서비스가 까만 안경 쓰고 계속 비디오 촬영하면서 뭐하고 노나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시는 나오고 안 논다고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퇴임하시고 나서 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브라운 대학을 갔어요. 브라운 대학이라고 합니까? 예. 브라운 대학을 갔는데 1학년 때는 거기서 데모를 하다가 경고를 먹었어요. 근데 2학년 때는 아예 잘렸어요. 옛날에 목사님 때는 학교를 다니다가 잘리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데모하다가 잘렸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에이미 카터는 길이길이 남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2학년 때 잘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적 미달.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데모하고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체스하고 뭐 컴퓨터 게임하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기 할 일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공부 좀 하고 알았어 하고 다 하고 있어. 왜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 뿅뿅뿅뿅뿅뿅뿅 그러면 다 하라고요. 말한 대로. 다 안 하고 사니까 너는 이 녀석아 이러면서 밤낮 업신여김을 당하죠. 지금 사도께서 오늘 디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거나.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얘 뭐 하라 그러면은 너는 귀가 먹었냐? 왜 이거는 하고 싶고 엄마가 시키는 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세 번째, 얘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화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굉장히 좋은 거 가르치는, 내가 써먹은 거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알았어, 공부할게! 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C를 받아오더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이 내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B 이상은 나옵니다. 내가 확실하게 도장 찍어줄 수 있어요. 한번 다음 학기 때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쭉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큼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신 일을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젊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종이든 모두 합당하게 바르게 그렇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둘의 가족들, 특별히 좀 오늘 길게 설교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안 자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CD로도 제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사람은 이따 끝나고 저한테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잘 살아서 D, 아니 A